묵기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운 적 이 순간만이라도 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곳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조금 길지만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나의 말하는 청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복음송 한 장 올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장, 복음송 266장.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읽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뒤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헌신 걱정 많은 저는 찬양할 수도 없어.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잠깐 한 번 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일찍 택하여 주시고 아들의 피로 구속시켜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이 크고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그래서 주의 백성 된 자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기하여 택하시고 구속하신 은혜의 주께 예배자들로 모였습니다. 사람만 모인 자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자리가 되도록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선물들과 축복들을 각자에게 합당하게 다 허락하셔서 주를 깊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내용 자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롯의 이야기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는데 거기에 실패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실패한 4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전 오후를 기하여 실패 원인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실패를 배우는 이유는 참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가니까 실패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알면 또 그 실패가 어떤 실패더라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라도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게 되고 참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한 유익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실패의 걸음을 걸으면 버림을 받게 되지요. 오늘은 이 실패, 사인의 실패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오전에는 서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글이든지 어떤 책이든지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되면 서론 부분, 또 기자가 쓴 서론 부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세상에는 두 길뿐이라고 거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세상에 나 있는 길들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 두 길 어떤 길이냐면 하나는 좁은 길이고 또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길이고 영생길이고 대신에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고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그 넓어서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다. 그 좀 좁은 길이 좀 가기 편해지고 좀 찾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네. 진짜 진리의 길은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진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같은 무리 속에서도 수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니까 그게 옳은갑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다. 인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가는 대로 자꾸 갑니다. 많이 가는 대로. 이건 상당히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길이 좁고 찾는 사람이 적고 험하고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좁은 길을 찾는 이유를 제가 먼저 이게 9가지로 뽑아놨는데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왜 이 좁은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곧 길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기가 재미도 없고 가기도 힘들고 찾는 사람도 적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 하면 첫째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육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영생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습니다. 가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비슷한 내용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좁고 힘들어도 이 길을 갑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께로 못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잘 사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도 하나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험하고 좁고 찾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넷째로 영광이 약속된 길입니다. 영광이.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영광이 저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그 길 가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만 살고자 해서 가는 길 같은데 우리가 그 길 갈 때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다리고 그분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힘들고 좁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면 상속세를 12조나 낼까? 얼마나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12조나 낼까? 우리가 참 부럽지요. 때때로 목사도 거기에 미혹받습니다. 참, 그 돈만 있으면 목사는 목사 욕심대로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할까? 여러분,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물질. 이게 꼭 있어야 될 물질이 있고 필요 없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물질 그거 자꾸 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 없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는 말이 되는데 지가 사용하지 않을 것 말이지. 않을 그걸 자꾸. 그 내가 집에 옷장을 열어보면 제가 입던 옷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쭉 걸어놨어요. 작년에도 한 번도 안 입었고 또 금년에도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옷장에 그냥 걸어놓는 게 복잡해도. 그게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디 나가려고 하다가 바지를 그래도 하나 아무 바지나 입고 나갈 수 없어 하나 입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지고리에서 바지를 찾으니까 전부 한 불짜리인데 마음대로 입을 바지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살피니까 바지 밑단이 오래 입어서 닳아가지고 그게 실밥이 오철조철 나오는 게 있어. 에라 이거는 마음대로 이제 좀 입자 하고 그걸 가져와서 실밥이 조철조철 나온 거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거 입어요. 좋은 옷 놔놓고. 그래 그게 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지만 삼성 이건희 씨의 그 유산을 물려받은 그 자손들이 12조의 재산세를 상속세를 냅니다.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그 큰 돈 가지고 있으면 큰 돈 쓸 때가 다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상속받은 재산 그 가득히 지어놓고 그래서 사는데 그거 다 씁니까? 다 필요합니까? 사는데? 다 필요해요? 그게 다 있어야 되겠어요? 사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재산들을 자꾸 우리가 모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성경대로 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기라 하시고,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쓰고자 할 때 쓸 수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 약간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소위 말하는 성직자의 입장에서 요번에 그 떠나간 정진석이라고 하는 추기경,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정리하니까 통장에 전 재산이 8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 8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천만 원 있으면 뭐 할 것이며, 8억 있으면 뭐 할 것이며, 8천억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소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일들인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 쓰지 않을 필요 없는 물질 만드는데 거기 시간 다 뺏겨버려요. 혼을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거기 가서 뭘 먹고 삽니까? 1년 살으라고 해도 1년은 근거히 버텨나간다 합시다. 그럼 10년을 어떻게 버티고 40년을 어떻게 버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한번 받아서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7번째 그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 축복. 그래서 죽으라고 예수 쫓고 죽으라고 진리를 쫓고 길을 쓰고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소위 말하는 세상 성공도 들었고 소위 말하는 세상 승리도 그 축복이라는 속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성공자가 되고, 그 다음에 8번째, 이 좁은 길을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가고자 하느냐. 자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냐 하면 우리의 좁은 길 가는 신앙걸음입니다. 이게 유무형의 유산 가운데 제일 값진 겁니다. 요새 뭐 돈 있는 부자들이야 재산 물리 주고 뭐 땅 문서 주고 집 문서 주고 뭐 통장 주고 뭐 금부치 은부치 그 뭐 비밀금고에 갖다 놔는 그거 다 주고 하지만
제일 큰 유산은 신앙유산입니다. 신앙유산 그걸 물려받은 자식은 몇 대까지 잘 사는 거 아니 1000대까지 잘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내 삶에 내 뒤를 따르는 1000대의 화복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새 주소가 몇 번이 홍련도사? 신정로 41번부터 30번. 신정로? 41번. 예, 그러니까 새 길 주소가 신정로, 길로자 씁니다. 길로자.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하면 이 길이 우리는 이 신정로가 아니고 은혜로이기 때문에 이 길 갑니다. 암만 어려워도 이 길 가는 이유는 은혜로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는 자체가 은혜요. 진리를 따라 행한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요. 그렇다면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결과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아니고 이 좁은 길,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9가지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령을 따라 행하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다시 묻습니다.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누가 그 실패를 보여줍니까? 누가 보여줍니까? 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 배경희 목사님은 성령이라고 바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감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여러분들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이 방향이 옳다 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그건 롯의 길입니다. 롯의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믿음을 따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라. 불신앙으로 우리가 살면 성공 같으나 실패가 됩니다. 불신앙으로 나아가면 처음에는 성공처럼 보여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막 천하를 다 잡아챌 것 같고 막 그래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길은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바라는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뭐예요? 증거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지금 없는데 내가 믿고 있는 줄로 믿고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는데 롯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어요? 보는 것으로 했어요.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창세기 13장 그게 14절인가 거기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소돔 요단강 동편 이 땅을 바라보니 그 땅에 물이 가득해서 에덴 동산 같고 그렇더라. 보는 것을 따라가요. 보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 된 여러분들과 나는 자기 눈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응? 예수님께서 네가 본다고 하니 뭐가 그냥 있어? 죄가 그냥 있느니라. 응?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내 보기에는 이기 좋아 보입니다. 내 보기에는 이 길 맞는 것. 네 보기에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요 조건입니다. 기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이게 좁아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적어요. 이 길을 가기가 힘들어. 그게 의심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이런 의심이 섞인 생각, 이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에서 삭제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여러분들과 내 믿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두 귀로, 당신의 두 귀로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찾는 사람이 적고 동지가 없어도 떨어져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만을 쫓는 사람입니다. 예수만을 쫓아야 돼요. 예수만이 여러분들과 내 선택의 기준입니다. 예수 떠나면 잘 될 것 같아도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떠남에도 불구하고 잘 되면 그 죽는 길입니다. 예수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척척척척 잘 되면 그는 한꺼번에 폭삭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 조금이라도 딱 비껴 떠났다 하면 그냥 징계가 날라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쨌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쨌다고요?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가 인간 성공자요 실패자요? 내가 묻는 말을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세상 실패자요 성공자요 하면 베드로는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기를 베드로는 인간 성공자요 실패자요? 인간 성공. 진짜 성공자. 예. 요한복음 16절 지난주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야 될 이유는 그분이 길이요 또 뭐예요? 진리요 또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생명.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따라가야 살지, 생명을 쫓아가야 살지. 살고자 하는 욕심은 있는데 사망을 따라가서 사는 길을 찾아요? 생명을 떠나서 생명을 찾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갖다 그런 길이. 예수를 따라야, 예수가 우리 선택의, 길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선택, 좁은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시가 뭐라고 그래놨어요? 그 밑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 속에 사람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살아났다. 죽은 사람은 예수 못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살림을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천국을 믿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너희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향상이 있고 또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말하면 모든 육체는 뭐가 같고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또 뭐가 같아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이해합니다. 그게 너희한테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이게 인간 성공의 길입니다.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을 쫓아가서 말씀만 쫓아간 아브라함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 믿으십시오. 말씀을 쫓아갔더니 성공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이 현실적으로는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가기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여기에 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영생됩니다. 영생.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야지. 그 말씀 따라가야지. 어려워도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 여러분들과 나는 내 혼자라도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내 혼자라도 간다 이거예요. 백영희 목사님은 성도의 마지막 길은 어떻다고? 독행, 독보라. 뭐 같은 동지가 없어도 좋다 이거야. 그러다가 내 응원자가 없고 후원자가 없고 땡겨주는 사람 없어도 좋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노라 이거야.
왜 그렇게 따라갑니까?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이야. 왜 그렇게 따라갑니까?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이야.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 다시 말하면 참말입니다. 참말. 어떤 인간의 말도 100% 참말 못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참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켜냅니다. 예.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도 내가 이런 경우에 이런 입장이니까 부득이하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참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서론도 제가 못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이 좁은 길, 우리가 부득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선택에 대해서 내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선택이 처음에 선택할 때는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뭐 비스무리한 것 같아. 뭐 큰일이 날 것까지도 안 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지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눈으로 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나 뭐 그게 없고 뭐 똑같이 사는 것 같아.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자.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 결과를 갖다가 결과는 언제부터 결정됐어요? 선택에서부터 결정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4가지 요령, 이 선택 기준이 4가지라고. 첫째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번째는 믿음을 따라 행하라. 3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라. 4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따라가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따라가는 이유가 몇 가지였어요? 9가지. 왜 그것도 애누리 하나 말이야. 9가지나 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걸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걸어서 실패자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성공자의 이름, 그 명부에 중인교회 성도 이름이 쫙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 말씀을 쫓아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쫓아만 가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살고 난 다음에 성공으로 돌아올 줄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승리로 되어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인회 성도들이 영원히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명부에 남을 수 있도록 이 길 잘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4장입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조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